오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여러 이름이 등장하죠. 창세기 22장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뜻이죠. 또 이제 이제 이름 시리즈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사사기 6장에는 위기 가운데 있던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평화가 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 이름 가운데 조금은 특별하게 들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입니다. 삼마라는 말은요, 거기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라는 뜻이죠.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까지는요, 총 3번의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고요. 오늘 이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2번째 침공했을 때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갈 때까지는 아직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도 남아 있었고요, 왕과 백성 가운데 일부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한편에는요, 아직 작은 소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소망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소망의 이름은요, 설마였습니다. 네, 설마. 설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주님께서 완전히 버리시겠어? 설마 예루살렘 성전까지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설마가 소망이 되어서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망한다 라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속에 설마를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하나 분명히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몰라도요, 우상 숭배의 문제만큼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나 위에 단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 관한 것, 그것만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타협이 없으시겠다는 거죠. 결국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사로잡힌 지 12해 되던 해, 그 12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온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도요, 예루살렘 성전도요, 다 불타버렸다는 거죠. 왕과 귀족들도 대부분 죽거나 포로로 끌려온 것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던 설마가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내가 포로로 살고 있지만, 내가 이런 신분이지만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갈 나라가 사라진 거죠. 예배드릴 성전이 무너진 거죠. 마지막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소망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오고 나라가 망하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서 32장까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의 우상을 무너뜨려야 되고 또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이 선포의 메시지고 심판의 메시지였다면요, 이렇게 망하고 나서부터는요, 3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이때는 어떤 때였다고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을 설마하면서 아직 자신의 힘을 믿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붙잡을 것이 남아있을 때도 아니었고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겔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무너진 땅에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모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든 환상이 끝나는 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자신을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거기는 어디일까요? 첫째로요, 실패의 자리,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아멘.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요, 성이 함락된 지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언제였습니까? 벌써 13년이나 지난 25째 해가 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실패의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다시 세우는 것,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 일은요, 처음 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오래되어서 낡은 것이라면 고칠 수 있겠지만요, 망가지고 부서진 것은 다시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어떻게 하죠? 어느 정도까지는 수리하지만요, 너무 심하게 망가지면 뭐 하죠? 폐차를 하죠. 고치는 비용과 수고가 새 차를 사는 것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쓸 수 없게 된 것을 버립니다. 고칠 수 없는 것 같은 건 포기합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손을 들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땅에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내가 실패한 너희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공한 자리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실패의 자리,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환상이 등장하죠. 우리 15절 16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바퀴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아멘. 이제 생물 곁에 바퀴가 있고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궤에 바퀴가 달려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으로만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퀴를 달고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한 원수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 바벨론 땅을 침략해서 간 게 아니라요, 불순종과 실패의 결과로 끌려온, 포로의 자리로 끌려온 곳, 실패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바벨론은요, 실패와 수치와 절망을 상징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 그 바벨론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하고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을 때도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숨었을 때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시죠. 야곱이 형을 속이고 고향을 떠나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잤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모세가 실패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도요,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불꽃으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을 때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갈릴리 바다로 도망갔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3번 부인한 것을 3번 사랑함으로 고백하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실패한 사람을 버리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까지 찾아오셨어요. 다시 부르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 실패의 자리, 거기에도 계십니다. 이 삼마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삶에는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10년을 넘게 쫓아다녀서 광야를 떠도는 인생이 되었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김을 당했던 게 다윗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때로는 밧세바와 간음을 했기에 자신의 죄로 인해 무너지고 통곡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존감도 무너지고요, 때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온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스올과 같은, 스올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스올과 같은 그런 깊은 구렁텅이에 떨어졌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주의 선이 나를 인도하셨고 붙드셨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실패의 자리에도 거기에도 계시는구나, 이 다윗과 같은 귀한 고백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실패의 자리가 있죠. 관계가 깨어지고요, 계획했던 일이 무너진 자리가 있고요, 자녀의 문제로 아픈 자리가 있고, 마음이 아픈 그런 자리가 있고요, 건강이 때로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의 문제로 낙심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기에도 있다. 네가 실패한 자리 거기에도 있다. 네가 건강에 무너졌느냐? 내가 거기에도 있다. 네가 깨어지고 네가 무너진 자리 바로 거기에 내가 있다. 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곳에도 내가 있다. 나는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패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도 않으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회개하시고 고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실패의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낙심의 자리에 계십니까?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 거기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 그 무너진 자리에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내일이라는 시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숭배한 결과였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의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이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었죠.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긍휼이 다시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3장 이후부터, 그 나라가 망한 그 순간부터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변해서 회복의 메시지, 환상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잖아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에 수많은 뼈가 가득했죠. 그런데 그 뼈들이요, 단순히 어떤 그냥 죽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아주 말라있다고, 마른 뼈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뼈들이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와 뼈가 서로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오르고요, 가죽이 덮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아무리 가능성 없어 보이는 마른 뼈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의 은혜가 임하면 힘줄이 붙고 새 살이 붙고 곧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로 변화되는 것 같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삼본 비전교회 백성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소망과 기대가 바로 거기에 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 말하고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들조차 스스로 나는 끝났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안 돼,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말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다시 너희를 그곳에서 일으키고 말 것이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에스겔 후반부로 갈수록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회복의 소망은요 점점 더 커집니다. 다 망해버려서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도요, 가슴 벅차오르는 환상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속 선포해 주세요.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십니다. 거기 가보니까 어땠죠?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미 파괴된 성전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성전. 그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줄기가 이제 처음엔 작게 나오죠.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엔 어디까지요? 무릎까지, 그 다음엔 허리까지 차오르고요, 마침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죠. 메마른 땅이 옥토로 변하고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고 강 좌우에는 온갖 나무가 자라고요, 그 열매를 먹게 되고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죽은 곳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면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소망이 사라진 자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이 환상이 임했을 때가 어느 때였다고요? 아직 소망이 남았을 때? 아니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을 때? 완전히 망했을 때. 언제라고요? 그렇죠, 완전히 망했을 때. 이 모든 환상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아닙니다. 완전히 망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고 있는 현실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내일에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어떤 상황이었죠?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제사장이었지만 바벨론에서는요, 자신의 꿈과 계획을 펼칠 기회조차 없는 신분이었어요. 포로니까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어떻게 할 권리도 없었고요, 앞으로 자신과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 어쩌면 차라리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 있죠. 일제강점기에 이상화 시인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그 시의 내용을 보면요, 나를 빼앗긴 백성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들에는 봄이 찾아오고 아름다운 생명이 막 있는 것을 노래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게 포로된 자의 마음인 거죠. 이게 식민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봄이 와도 나에게는 오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어도 나에게는 내일이 없을 거야.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아마 이와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찾아오신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요, 내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너진 땅의 회복, 무너진 성전의 회복,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그 내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너진 땅이 회복될 거야. 마른 뼈가 살아날 거야.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거야. 생명수가 흘러서 온 땅을 살릴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내일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장 48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 삼마, 내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할렐루야.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내일에 내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바로 그곳에 내가 거기에 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생각할 때요, 어떻습니까? 기대와 소망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내 건강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자녀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은 괜찮을까? 내 사업은 계속 될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떨까?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 기대와 소망보다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몇 달 뒤의 일은커녕 1시간 뒤의 일조차도 알 수 없는 게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두렵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스럽고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이렇게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겐 어려운 시간이고 두려운 시간이지만 그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내일을 처음 가지만요,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계시다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을 모두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내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 내년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다가오는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웃게 될 자리에도 울게 될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때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온 그 순간에도요,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면요, 만약 나 혼자 내일을 맞이하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미래를 감당해야 한다면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미래를 붙들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미래에 불안감에 떠는 게 아니라요, 미래를 붙드는 게 아니라 미래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미리 알아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요,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 어려움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내일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거기 계십니다.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그 주님이 내일도 거기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에서요? 실패의 자리에서. 거기에도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 다시 일어나시고요. 내가 두려운 내 건강에, 내 가정에, 사업에 내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자리, 그 두려움 속에서도요, 멈춰서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두려운 내일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루하루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나의 실패의 자리, 나의 그 두려운 미래의 자리, 그곳에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아무 힘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주님, 내가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겠습니다. 의지하지 마라.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우리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들었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더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예배 가운데 여호와 삼마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할증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선포합시다.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찬양을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